오늘 성경은 시편 35편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면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 전반부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주제로 같이 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캐나다의 한 학자가 실험을 위해서 일주일간 평화롭게 놀고 있는 쥐가 있는 곳에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쥐가 이렇게 이제 실험을 위해서 쥐를 모아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쥐들이 노는 곳에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런 후에 며칠 뒤에 쥐의 위장을 열어보니까 위장에는 피멍이 들어있었고 심장은 거의 다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고양이가 지나가기만 했는데 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의 죽어갔던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료가 많죠. 의료가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남에는 무슨 아파트를 나도 이름을 몰라서 찾지 못할 정도로 영어는 물론이고 불어까지 갖다 놓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의뢰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뢰가 스트레스라 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건강한 몸으로 추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여러분 잘 아시죠?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던 중에 1964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려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돼서 그 감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가 추록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폐인이 돼서 나오겠지. 얼굴은 창백하고 핏기가 없고 허리는 굽고 27년간 독방에 있었으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7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당신은 2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Thanks God,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에 끌려갈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귀가 번뜩 뜨이죠? 뭐라고 나왔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차오르고 내 생각 속에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사용하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저 오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시죠? 하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손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우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5편을 읽었는데, 시편 35편은 어떤 장르에 들어가냐면은 개인 탄원시 장르에 들어갑니다. 탄원시, 국가가 탄원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탄원하는 데도인데, 이 개인 탄원시에 들어가 찬양시도 있고 간구시도 있고 여러 개 시편에 150편을 다 분류를 했는데, 오늘 시편 35편은 개인 탄원시 장르에 들어간다. 이 본시에, 이 시편 35편에 보면은요, 찬양 서약이 3번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찬양 서약이 3번 나오는데, 그것이 9절 10절 그 다음 18절 28절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서약하는 거예요.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이라 하리로다. 이 서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넘겨봅니다.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보고 찬양 서약이라 이렇게 명명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리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 서약을 기준으로 이 시편 35편은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1단락이 1절부터 10절, 2단락이 11절부터 18절,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8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눈다는데, 여러분들 이 시에는 찬양 서약이 있다 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목소리 컨디션이 좋고 뭐 생활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도 무슨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모함하고 함정을 파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운동리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까닭없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모함하고 함정을 파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했는가? 다윗은요, 전쟁터에서는 칼과 창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수금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나 사울왕은요, 전쟁터에서 칼과 창을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창을 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 다윗이 수금으로 그 사울왕이 그 뭔가 이렇게 우울증에 있을 때 그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하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사람, 그 궁중 안에서 창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이 비교를 잘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터에서는 칼과 창을 들었지만은 가정에서는, 궁중에서는 수금을 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전쟁터에서 칼과 창을 든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창을 든 사람이지.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탄원했는데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왔죠. 하나님께 탄원한 내용입니다.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더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들거나 창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표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악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악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거리를 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시를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해서 내게 선을 악으로, 내가 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것은 선뜻 보게 되면은 정의로워 보이지만은 그 또한 다른 악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요, 또 악으로 반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워 보이지만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일단은 일견 정의로워 보이지만은 그것은 또 다른 악을 양산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선을 선으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상시적이죠. 나에게 선을 베풀면 선으로 대꾸하고 선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것은 자랑한 일이 못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아주 적지만은 희소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자,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를 해서 모함하고 함정을 판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이 말은 뭐냐면 공감하면서 슬퍼했다는 거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나에게 선대한 사람들에게 행함같이 나에게 함정을 파고 모함한 사람에게 행하였으니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어머니 앞에서, 그 시신 앞에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를 오히려 악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안타깝죠. 뭐 그렇게 하면 저런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한, 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구나, 나는 저 사람을 악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면서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들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행하다는 말을 1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그 단언이 17절에 나옵니다. 주여,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단언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들 그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온 교회 여러분,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은 대적들을 위한 기도가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라는 말이죠.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도 잘 못했어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까닭 없이 나를 모함하고 빈정버리고 함정을 파고 시기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를 축복해 보자는 거예요. 축복해 보자는 거예요. 속은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속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입으로는, 적어도 입으로는 그를 축복해 보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대의 건강을 축복하면은 내가 건강해집니다. 그들의 물질을 축복하면은 내가 부유해집니다. 그들의 인품을 축복하면은 내가 고상해집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요. 특별히 분열과 갈등이 많은 이 한국 사회에서, 까닭 없이 서로를 미워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본다면은 서로를 축복하는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작은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 보세요. 우리 사회 되는 이 꼬락서니를 한번 보라고. 한쪽에서는 저쪽에서 하나서 10가지 싫어하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쪽에 하나서 10가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이럴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축복을 나누는 그런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 그만하세요. 그런 말 그만하세요. 축복하십시다 하는 그런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의 후손들이 넉넉히 사는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함정을 파고 빈정거리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에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속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입으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축복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그들의 물질 생활의 부유함을 축복하면 내가 부유해지고, 그들의 인품조차도 축복하면 내 인품이 성품이 고상해진다는 것을 알고 축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비롯해서 감상금으로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가꾸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손길과 저들이 쓴 내용과 저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여정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들의 것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내용마다 그 하나님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우들 월요일날 한우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항암 주사를 이제 4차례 끝나고 5차례를 준비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가려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폐렴으로 전이돼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도 있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고요히 그들 영혼을 감싸시고 그들 신명성을 감싸시고 그들의 육체를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긴밀하고 내밀한 관계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과 포기는 다 떠나보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용기와 격려와 희망과 담대함과 꿈으로 충인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 우리 주님이 토닥토닥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핏줄,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우리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하는 역사를 이 새벽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앞에 있는 24시간 사는 동안에 우리 교우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